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60페이지를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이게 프린트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막의 그 규격이나 뭐 에봇이나 배치도 이런 거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집에서 줌으로 듣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이 프린트를 받아가시기 바래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세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성막의 규격이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그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규빗은 여러분이 그 프린트에 써놓으세요. 1규빗은 45cm에서 50cm에 해당해요. 요것만 외워놓으면 돼요. 1규빗은 45에서 50cm.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편리하게 이게 고대 시대 얘기니까 편리하게 그냥 50cm로 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뭐 10규빗, 20규빗 나오잖아요. 길이와 또 넓이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의 규격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들어간 입구가 있죠? 들어간 입구. 요 입구가 있고 번제단 있죠?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이 번제단. 자, 이 번제단에서 이제 그 태우죠? 물두멍은 어때요? 그 동물의 피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씻고, 제사장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천막 같은 게 쳐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성소가 전체적인 이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성막과 12지파 배치도가 나와요. 그리고 참 요 전체 그 성막들과 지성소 성소 이 전체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하면 약 400평이에요. 작아요. 크지 않아요. 400평. 그래도 이 400평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뜰과 다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 집이 400평이라면 건평은 100평이고 뜰이 뭐 몇백 평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400평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죠? 그러면 이 지성소는 아주 조그매요. 지성소는 6평이에요. 예? 성소는 19평이에요. 그럼 이거 전체 천막촌이 몇 평이에요? 25평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예, 예. 아파트 25평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예? 이 성소가. 응? 아셨죠? 예.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전체 뜰을 다 합친 거는 400평이지만 성막은 25평이에요. 그 텐트를 쳐놓은 데는. 아셨죠? 네.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 성막과 12지파 배치도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거 뭐냐면은 지금 여기 광야예요. 광야에서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세 지파씩 네 개로 나눠져 있죠.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뭐가 있죠?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 자손, 무라리 고아 자손 이건 다 레위디예요. 게르손. 예? 요 레위 자손들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본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 12지파의 가운데 있죠. 근데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행진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받으면서 행진하죠. 행진할 때는 이 타버나클 성막은 접죠. 접어서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이 그걸 들고 가고 요 12지파가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걸 펼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템플을 짓지 않고 타버나클을 만드는 성막 시대였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성막의 평면도 보셔요.
아까 우리 성막이 몇 평이라 그랬어요? 전체가 25, 아니요, 400평은 그 뜰하고 다 합쳐서. 근데 텐트 친 성막은 25평이라고 그랬어요. 25평.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 그 성막 요 안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가 보니까는 성소는 20과 10규빗이죠. 그죠? 그 보니까 떡상이 있죠. 떡상. 이 떡을 만들어가고 떡을 올리는 거예요. 떡을 이제 12개를 올려요.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리고 이제 이 등대가 있죠. 예, 등대. 이 7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 밑에 또 보여줄 거예요. 분향단. 이건 이제 기도하는 단. 이 향을 피워요. 향이 뭘 의미한다 그래요? 기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지성소 안에 말씀의 언약궤가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성막 기구들. 그러면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아까 그 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다 그랬죠? 등대. 등대를 금 1달란트. 이 1달란트가 엄청난 무게잖아요. 이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 기도의 단.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법궤가 언약궤예요. 법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거궤, 언약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담긴 궤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담긴 궤다. 응? 그래서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그 증거궤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자, 요 법궤, 법궤는 이제 어디에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물두멍은 이제 씻는 데죠. 번제단, 죄를 회개하는 그 이렇게 제물을 올리는 데고요. 떡상, 이 떡을요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아주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떡을 이제 기름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드는데 이 떡을 몇 개 만든다고요? 12개, 6개씩 6개에서 두 줄로 쫙 놔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떡상, 법계 이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시은자와 속죄소가 있는데 시은자와 속죄소는 어디에 있냐면은요. 이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지성소 위에 그 속죄소라는 것은 뭐냐면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뚜껑 맨 위에 덮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에봇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5번째 에봇. 이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이 에봇이 맨 마지막에 이게 무슨 에프론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죠? 에프론 같은 거 이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제사장이 이제 제사드릴 때 하는데 요 가슴에 보석을 달아요. 이 보석이 12보석이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 에봇을 입는 것을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런 비슷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이렇게 옷을 입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봇 그리고 성막 기구들, 성막의 평면도 그리고 성막과 12지파 배치도 성막의 규격. 자, 이제 보셨죠?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에 뭐이 덮여 있어요? 이렇게 위에 천막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천막이 사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열이나 또 밤에 어떤 추위나 비나 그런 걸 다 막을 수 있도록 사중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천막이. 우리 그 텐트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뭐 텐트 끼케 한 2개 있죠. 얇은 거 하나 있고 위에 있고. 근데 굉장히 많고. 아니 이 파리가 왜 내한테 왔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25장.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 건축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펼치세요. 25장. 드디어 이제 저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왜 지었을까요? 성막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한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죄의 용서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로 이제 무슨 이제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대가 특송도 하고 이 모든 순서가 다 있지만 예배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죄에 대한 회개를 했지만 나의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 또는 지난 두 주 또는 내가 다시 생각난 나의 죄성,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그 회개 시간을 갖죠. 회개 기도 있죠. 그래서 그 회개 기도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그 시간을 없앴더라고요.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 그 회개 기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은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그, 그 화답하면서 읽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날 본문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예배 순서가 우리가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올리고 내리. 축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대신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주고 받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 굉장히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이니까 예배 가야지 뭐 그냥 뭐 딴 생각 하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 좀 듣다가 오늘 찬양대 참 잘하네. 연습 잘했네. 아유, 오늘 와 이리 못하노. 음이 막 틀리네. 그런 거를 반가름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면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뭐예요? 교회 전신이었어요. 아셨죠? 25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원하는 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해서 내는 자. 응? 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도 받을 것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give and take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여기서 주제는 뭐야? 기쁨으로 바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브나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뭘 가져왔냐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은 흰색이에요.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해달이 쪽제비래요. 해달의 가죽과 조각모 이게 나오는데 이 5절에 실이 네 개죠.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나와요. 예? 청색, 자색, 홍색 실. 이 청색, 자색, 홍색 이 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을 상징해요. 왕들이 자색 옷 입었잖아요. 그리고 홍색은 뭐예요? 피. 예수의 피를 하고. 가는 배실은 흰색이에요.
흰 실은 뭐예요? 죄 없음, 죄 없음. 공의와 죄 없음. 그런 실로, 네 개의 실로 짠 그 천을 맨 위에다 덮어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사중 구조로 덮는다 그랬죠? 지성소와 성소에 덮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덮는 게 뭐예요? 실로, 사중 구조로 딴 실을 덮어요. 그 다음에 염소털을 덮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붉은 물을 들인 양가죽을 덮어요. 그리고 맨 뒤에 해달 쪽제비 가죽을 덮어요. 그래서 사중구조. 그러니까 요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조각목은 뭐냐? 조각목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서 이제 필요한,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응? 저기 뭐야,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는 이렇게 조각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나무 가져오라는 거예요. 조각목. 그리고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하다. 이 분향단, 응,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 그거 할 때 필요하니까 너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금 배열하고 있는데 이 물품을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갖고 오라 그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 그리고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물. 아까 흉패에 온갖 보석이 있었죠? 그리고 에봇을 짓는 거. 그리고 호마노는 뭐냐면은요. 우리 오늘날에는 오닉스라 그러면 다 까만 거잖아요. 근데 이 호마노는 빨간 오닉스예요. 빨간 오닉스예요. 그래서 지금 그, 그, 저기, 거기 보면은, 여기 그 보석들 있죠? 여기 그 빨간 거 그게 아마 호마노 같아요. 예, 예. 빨간 거. 그러니까 이런 보석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기름도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7절까지 가져오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8절에 뭐야 그러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지금 이 8절이 중요한 본문이니까 빨간 줄로 그으세요. 성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할 성소예요. 아셨죠? 그런데 저들이 지금 행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타버나클로 지은 거예요. 집을 못 지었어요, 하우스로. 어? 그래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린트를 보시면은 프린트 펼치세요. 프린트 펼치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지금 여기가 몇 페이지죠? 36페이지. 제가 또 일로 가야 돼요, 여기. 36으로 가면 이제 글이 나오겠죠? 네,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1 써놓으세요. 1.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을 부르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첫 번째 만남이 어디였다고요? 창세기 3장 9절 에덴 동산에서. 이때는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이렇게 부르시고 그랬어요. 에덴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쫓겨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을 마주 못 보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임재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막의 지성소와 속죄소에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지금 거할 성막에서는 어디에 거하냐? 아시겠어요? 성막에서는
지성소와 속죄소예요. 여러분들 보이죠? 지성소, 성소 그 사이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커튼이 있죠. 예. 커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커튼이 어떻게 되죠? 딱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잖아요. 예수 신앙 고백하면 다이렉트로 연결돼요. 근데 이 시대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기 성소라고 고치세요. 성소의 지성소와 속죄소에 위했다. 맨 처음에는 성막에 임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8절은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의 지성소와 속죄소에 임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아시겠죠? 성소와 성막 구별되죠? 성막은 지금 출애굽 시대고 성소는 어디예요? 템플이에요. 솔로몬 성전 시대. 구별되죠?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응? 다시 임하셨어요. 세 번째는 어디냐?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여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임하셨다. 요게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죠? 맞죠? 1번, 2번, 3번 해결됐죠? 맨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에서, 두 번째 성막에서, 세 번째 성전에서, 네 번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하고 다시 임해요. 왜냐? 에스겔은 환상을 보면서 쓴 기록이잖아요. 그죠? 에스겔에 나타난 성전은 실존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에스겔 혼자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그런데 에스겔이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가 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요. 그거 뭐냐? 유대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려. 아유, 이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다시 또 오셔요. 네, 다시 오셔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임하는 게 에스겔서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다. 예수 안에 임하셨다는 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지금 여기 11절인데 여러분이 16절로 고치세요. 그게 미스프린트니까 그걸 한번 읽어볼 거예요.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16절. 자, 보겠습니다. 네. 14장 9절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너희가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다는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일, 현실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도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12절이 굉장히 조금 독특한 표현인데 이 큰 일은 뭐예요? 전도예요. 아시겠죠? 더 큰 일 너희도 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만큼 큰 일이에요. 왜냐? 나는 이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 지상에서 너희가 할 게 뭐라고? 전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너희 각각 예수 믿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게 지금 다섯 번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에베소서 2장 21절.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좀 찾겠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게 이제 이만데 여기서 이 건물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처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게 이 6번 그 교회에 임하신다는 걸로 나타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거라. 그래.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아라.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고,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피를 뿌리잖아요. 이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피 뿌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피 뿌림. 그래서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는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막밖에 없는 거예요. 이동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걸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한 7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기억하시라고요. 아셨죠?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다음에 성막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 다음에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 네, 성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새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과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자세히 설명을 했나요? 그래도 이 8절이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놓고 거기에 8가지를 쫙 써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굴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자, 내가 하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자도 하나님이고 어떻게 지으라고
그 모든 그 건축과 모든 그 모양과 그 재료도 누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 응? 이게 언약궤 아니에요. 그죠? 짜대. 한 두 규빗 반 넓이 놀비 이렇게 짜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고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루로 돌아가서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대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엄하게 뚱딴지 같이 만들까 봐서. 예? 뚱딴지 같이 법계 여러분 보세요. 그림으로.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60페이지로. 그래 가서 여기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보시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 아, 저기 뭐야. 보시면 성막기구가 나오죠? 그럼 여기 법궤가 그 언약궤잖아요. 그럼 여기 금으로 돼 있죠? 노랗죠? 그 위에 천사가 둘이 있죠? 이 천사예요. 그룹이 천사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시은자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 천사 둘이 있는데 거기에 점점점점 있잖아요. 천사가 그럼 그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천사가 그거 어떻게 서 있어요? 뚜껑이 달렸단 말이야. 그 뚜껑이 말하자면은 속죄소예요. 거기다가 뭘 뿌려요? 피를 뿌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는다 해서 이 자리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기 그 그림 프린트에 보면은 성막의 기구들의 시은자 속죄소 나오죠? 나오죠? 예. 그러면은 그 뚜껑, 그러니까 언약계 법계의 그 뚜껑, 양쪽에 그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금으로 된 천사가. 거기에 피 뿌리는데 거기가 속죄소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다 피를 뿌리면서 속죄안 받으니까. 근데 이 속죄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재용사함을 받는 자리다.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아시겠죠? 법계랑 이 그림 처음 보죠? 보셨어요? 처음 보죠? 그리고 요 등대도 보세요. 등대가 지금 등이 7개잖아요. 그죠? 등. 이것도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금 가져와라, 은 가져와라 막 뭐 가져오라잖아. 여기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개를 짜되 이렇게 짜고 순금으로 하고 뭐 채를 만들고 이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해. 증거판은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지금 이제 30 몇 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저기 모세가 돌판을 갖고 올라가면 거기다 말씀을 영화에서는 불이 임하죠. 그러면서 말씀이 쫙 기록되는데 저기 원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도 저는 참 의미 있게 만들었다 싶어요. 불이 쫙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말씀 받은 거 그것이 증거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증거판 옆에 뭐라고 써요? 십계명 돌판하고 써놔요. 여러분 다음에 읽어보면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해 둘지며 증거판이 뭐지? 신거 써놓으라고요. 십계명 돌판을 어디다 넣으라고요? 그 언약궤 속에, 법궤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또 순금으로 속죄소 뚜껑이라 그랬죠?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금으로 그룹 둘. 금으로 그룹은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도 만들어라. 그리고 20절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면서 마주 보게 하면서 이 천사들의 그 눈이 이 속죄소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 피 뿌린 대로. 아이고, 이거 보면서 참말로, 아, 별거 다 알아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속죄소를 궤에 넣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이거는 십계명 돌판이요? 돌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면 22절. 거기 또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 줄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진짜 뭐 우리나라 옛날 영화말 맞다는 항공무지로 소리다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너는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자. 이거는 떡상이에요. 진설병을 올릴 상.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그죠? 뭐 떡상을 만들고 그것도 금으로 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이 상위에다가 30절에 진설병을 두라 그랬어요. 진설병이 떡이에요. 이 떡을 몇 개 만들으라고? 12개 만들고 이 12개 만든 이 진설병을 두 줄로 6개씩 이렇게 세워 놓는데 안식일 날 새로운 떡을 갖다 놓고 있던 떡은 내려놔요. 그 내려놓는 건 누가 먹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또 속으로 일주일 만에 이게 안 상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할 리가 없는 게 여기다가는 그걸 안 넣어요. 효소를 안 넣어요. 어? 무교병이에요. 저 하나님 별걸 다 참견하셔. 아셨죠? 이 무교병이에요. 그리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등잔대도 순금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살구꽃 형상을 넣으라 그랬어요. 왜 살구꽃 형상을 넣었을까? 이 살구나무가요. 그 살구꽃 형상을 넣으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그림 보세요. 이거를 크게 해서 보면요.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각이 지죠. 그 저기 촛대가 있으면 각이 져 있잖아요. 세 개씩 각 져 있죠. 그 각이 그 살구나무 그 꽃 형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 가지. 그러면 왜 이 살구나무를 왜 썼느냐? 왜 썼느냐?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나무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구나무 꽃처럼 피어가지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등대가 뜻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구나무처럼 아주 그냥 응? 제일 먼저 너희를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등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등대는 여러분이 프린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이고 너희는 또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는요, 꺼지지 않아요. 항상 켜놔요. 그러니까 이 등대가 하루 종일 켜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서 아까 기름 준비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름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 등잔 7을 만들어서 비추게 하고 이것도 이 등대도 금으로 만들어 그랬어. 순금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드는 데 대해서 여기 지금 25장에 나와 있고 26장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텐트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여기 나오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이 있죠. 휘장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덮개예요. 덮개라고 써놓으세요. 휘장이라 그러면 나중에 또 못 알아봐요. 휘장이 뭐라고요? 덮개, 덮개. 그래서 이 덮개를 만드는데 이 실 네 개를 아까 제가 실 그 성격을 얘기해 줬죠. 청색, 하늘. 자색은 왕, 홍색은 비. 비는 뭐예요? 제사잖아요. 흰색 실은 뭐예요? 거룩과 순결. 응, 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거 나오면 이제 휘장. 덮개를 만들고 거기에 뭐 고리 달고 이런 건 제가 상략할게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염소털로 만들어요.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들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갈고리로 그것도 다 이렇게 다 늘어뜨리게 하고, 응?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춘향의 가죽으로 덮개를 또 만들고, 세 번째.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맨 윗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가 사중 구조를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내색 실로, 그 다음에 염소 털로, 그 다음에는 순양 가죽으로, 그 다음에는 해달 가죽으로. 아이고, 유별도 떠신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전혀 비와 바람과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네. 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으니까 완벽했겠죠. 이 설계자가. 지금 설계자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 조각목으로 성막 위에서 널판을 만들어서 세워라. 자, 이 널판을 또 만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는 요건 이제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 돼요. 이 중요한 의미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30절 보세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너는 누구의 모세죠? 모세야. 네가 산에서 내가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 응? 그러면서 이 휘장 만들고 그룹들 천사들을 정교하게 그 천막 위에도 술을 놓게 하고 그리고 33절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그래요.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굉장히 작죠. 쬐끄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응. 그래서 너는 지성소 위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속죄소는 뭐예요? 피 뿌린 데잖아요.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상과 마주하고 또 이 휘장을 만들고 이렇게 쭉 해서 지금 기본적인 그 프레임 만드는 얘기만 했어요. 디테일은 아직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본문이 아까 몇 절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22절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들고 이제 성막에 그 뭐라 그러죠? 맨 위에 치는 휘장 덮개를 만들고 그죠? 덮개를 만들고 이 휘장을 만들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서 오로지 대제사장만 들어가게끔 지성소 그 중간에 또 여기에 막 휘장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휘장이 없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26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거기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네, 30절.
모세야, 내가 너한테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니네 맘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맘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대로 다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프린트로 가세요. 자, 우리 저분들 위해서 다시 또 프린트로 가야겠네요. 30 몇 페이지죠? 여기가 37페이지. 37쪽. 자, 갑니다. 37쪽을 가면요.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들과 만나는 장소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건립된 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이제 성막 완성 장면이 나와요. 40장 17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40장 17절 맨 마지막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40장 17절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건 뭐냐? 성막을 완성했단 소리예요. 아셨죠? 성막을 완성했어요. 성막을 완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에 나서 제사함 받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막은 또 다른 데서는 회막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기 뭐예요? 이동식 성소예요. 그죠?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이동식 성소고 이거는 조립식이에요. 조립식이에요. 너무 재밌죠? 이동식 조립식이다. 광야의 여정에서 사용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으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좀 전에 보여주셨다 그랬죠. 디자인이 정교하고 실제적이고 기능적이었다.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세워졌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구조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예전 모습은 누구예요?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잖아요. 다 물바다가 되잖아요. 성막의 전신은 뭐예요? 노아의 방주예요. 그리고 그다음 성막에 대처되는 것이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무너지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저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요. 회당에서 뭘 해요? 말씀을 읽고 나누고 말씀 나눔을 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나눔. 그러니까 성막은 제사를 드렸어요. 죄용서함 받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들이 성전에서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는 저들이 이게 지었다 펼쳐졌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저들이 함께 모여서 그대로 있는 장소잖아요. 성전은. 응?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들이 함께 다 모였어요. 성막은요 함께 다 못 모여요. 그죠? 쬐그맣잖아요. 함께 모였어요. 그 회당에서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광약교회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광약교회. 광약교회라는 거는 믿음의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광약교회가 상징하는 것은 훈련이라 그랬죠. 훈련 받아야 돼.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훈련. 광약교회는 훈련. 회당은 말씀 배움. 성전은 함께 모임. 성막은 어때요? 제사를 드림. 초대교회는 뭐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뭐가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 그래서 저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들이 권능을 받고
전도와 선교. 아시겠죠? 거기다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놔요. 노아의 방주는요, 살아남았어요. 구원을 위해. 성막은 제사, 재용서함을. 구원, 재용서함, 성전은 함께 모여. 해당은 말씀을 나누고 배움. 광야교회는 훈련을 받아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작고,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이 교회가 쪼그랑망태기가 돼요.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12사도와 그들의 가족만 남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가 돼가지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돈 걷어서 갖다 주잖아요. 헌금해서 갖다 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터키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다 가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변천 과정에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의 중요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통한 재용서. 그 재용서의 의미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성막은 끝도 없이 해야 되잖아요. 대개인이 해야 되고 해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고 그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이래로 끝나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 임한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와, 이 세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에 그 여러 가지 의미와 사건들이 다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실은 막 성경 말씀 다 써놨는데 요 밑에 보시면 나오죠? 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이라는 것은 이때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킨다 말씀도 하시잖아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 이 26장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27, 28, 29, 30 나갈 거예요. 오늘 굉장히 내용이 많고 신약을 공부하고 그림도 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오늘 좀 힘들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복습을 할 거예요. 얼마나 기억하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읽으라는 민수기도 읽지만, 아까 하나님이 성소에 함께 한다는 그 창세기 얘기부터 에스겔서도 다 찾아보세요. 쭉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이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사고 있다는 거. 정리가 됐어요? 안 권사님?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의 그 본래적인 의미, 그래서 성막이 오늘날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성막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원천인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이 배움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신뢰하고 고대하는 저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